욥기 34장을 읽으면 의아스러움이 생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왜냐하면 33장에서 엘리후가 이야기하기를 욥에게 난 당신과 동등하다.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무엇을 교훈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렁텅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욥기 33장 33절 말씀 보면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겠다. 그대가 내 말을 깨닫고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욥기 34장 2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가르치겠다고 달려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욥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욥은 계속 이야기를 한 거고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네가 뭐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온 거였거든요. 그것을 지금 엘리후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던 엘리후가 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친구들의 말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게 뭔가를 가르치겠다, 얘기하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내가 당신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뒤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읽어보면 욥의 친구들과 이 엘리후가 다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별로 다를 바가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5절 6절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욥이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다. 그 욥이 하는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이야기가 하나님의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정당함에도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하셨다. 이건 욥이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욥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욥은 난 모르겠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나 모르겠다. 욥의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뭐라고 지금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냐면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의를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인과응보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욥도 친구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욥도 그렇게 끌려가 버린 한마디로 자기 의를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욥이 난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장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를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이렇게 욥이 원망하고 불평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엘리후의 얘기를 들으면 욥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려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욥이 그렇게 말한 건 아니거든요. 욥이. 그런데 이러한 일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욥이. 내가 지금까지 행한 일들이 다 무익하다. 아무 쓸데없다. 하나님 위해서 공연히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는 마치 욥이 다 쓸데없는 짓이야.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살 이유도 없는 거야. 다 쓸데없는 거야.
욥이 그렇게 마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들려지도록 지금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뒤에 나타난 말씀은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 진짜 회개한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너 회개했니? 욥은 이야기하기를 아니 나 잘못한 게 없다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진짜 회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욥의 그 전에 세 친구가 이야기하던 이야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뭐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잘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과 화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욥의 친구들이 지금 하려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후는 완전 직설적입니다. 엘리후는 직설적으로 너 회개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너 그렇게 회개했어? 한편으로 욥이 생각하면 이것도 황당한 얘기입니다. 아니 나 지금까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그런데 뭘 회개하라고. 이런 상황이 빠진 거지. 오히려 상황은. 그런데 그 뒤는 더 심각합니다. 그 뒤는 더 심각한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35절 말씀을 보면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36절 말씀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라.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37절 말씀에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구나. 오히려 얘기하기를 욥 너 좀 더 시험 받아봐야 돼. 넌 더 시험 받아봐야 될 것 같아. 너 고생 좀 더 해봐야 너 조금 정신 차리지 않을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말 얼마나 무식한 말인지 너 알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얼마나 무식한 얘기인지 너 알아? 그러면서 네가 죄의 악을 더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죄의 반역을 더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욥을 막 몰고 가고 있습니다. 성경 34장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후가 시작을 할 때는 왜 이렇게 잘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리고 생각을 해본 거.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됐을까? 그걸 저는 한마디로 변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변질. 그러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봐요. 저 자신을 생각해보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난 과거에 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어렸을 때 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났을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그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당신이 죄인이어도 사랑하신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사실은 목회를 하는 건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변질이 되고 있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가르치겠다고 시작을 하면서부터 율법주의자가 돼가고 있는 거야. 너 조금 더 혼나봐야 될 것 같아. 너 회개했어?
너 하나님 앞에 좀 더 혼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정신 차릴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너와 난 똑같아. 원래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우린 다 피조물이야. 내가 뭘 당신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당신에게 뭘 그렇게 가르치겠어. 가르칠 것도 없고 사실은 하나님 당신 사랑하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는데 뭐 당신 같은 사람 왜 사랑하지 않겠어?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떤 면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데 어느 날부턴가 교인들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점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장로가 왜 저래? 권사는 왜 저래? 안수 집사는 왜 저래? 교인들은 왜 저래? 저 사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면서 왜 저래? 좀 더 혼나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의 반역을 더하는 일들을 저렇게 행하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점점 커져간 거지. 처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애를 막 혼내고 막 때리고 막 한마디로 애를 쥐잡듯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부모는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처음에는 얘를 좀 더 바르게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애를 좀 바르게 키워보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애한테 조곤조곤 얘기도 하고 시작은 했지.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니 왜 애를 저렇게 쥐잡듯 하는 거야? 아니 애를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엄마가 돼가지고 소리 지르고 저렇게 난리야? 아니 왜 애를 저렇게 막 때려? 처음부터 그 엄마가 그랬겠냐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얘를 좀 더 바르게 좀 잘 인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좀 내 기대에 미치게 좀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한 것이 어느 날 보니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엄마가 왜 저래?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저 스스로를 생각하면서도 그런 엄마가 되고 있구나. 그런 목사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지금 엘리후와 같이 어느 날 우리를 돌아보니까 이거 변질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삶으로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게. 그래서 차라리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엘리후가 차라리 말을 안 했었으면 차라리 나았을까? 이런 생각도. 엘리후가 앞에서만 말하고 뒤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어도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보면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을 많이 듣는다고 욕을 먹는 사람은 없어요. 말 많이 한다고 욕을 먹는 사람들은 많지. 저 사람이 참 많이 듣는다. 그런다고 누가 욕을 먹어요? 사실 말을 많이 한다고 욕을 먹지.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말을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말을 듣는 것은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우리가 CNN의 토크쇼의 황제라고 이야기하는 레리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화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대화의 법칙의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화의 법칙은 첫 번째는 듣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듣는 거. 말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그런데 들을 때야 비로소 배우게 된다.
듣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잘 듣는 것은 가장 어렵다. 듣는 것은 그냥 쉽다는 거야. 근데 잘 듣는 것은 아주 어렵다는 거야. 엘리후도 잘 들은 줄 알았는데 엘리후가 그렇게 잘 들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엘리후가 뭐 잘 들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막 이야기하지만 엘리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아니 욥이 언제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욥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잖아. 욥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픈 소리를 내는 건 사실이지만 욥이 그런데 욥이 아픈 소리를 내는 게 사실이지만 욥이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욥이 이야기를 한 건가? 하나님이 그랬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이게 참 어려운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 말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목회자가 말을 잘 못하면 목회자의 말이 틀려도 옳은 얘기처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신문에 기사가 나는데 신문에 나는 기사가 완전 틀린 얘기인데도 유명한 기사가 그 얘기를 썼다. 그러면 그게 옳은 것처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눈도 두 개요. 귀도 두 개요. 입은 하나다. 두 번 보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라고 입을 하나로 만드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헬렌 켈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헬렌 켈러 이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이 헬렌 켈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지 못하는 것보다 듣지 못하는 게 더 괴롭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는 손가락으로라도 이제 듣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야. 못 들으면 그게 더 어렵다는 거야. 사실은. 보지 못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되는 일들이 있죠. 그게 뭐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잘 들어야 되는데 잘못 들으면 완전 이야기를 와전시키게 되는구나. 욥이 원래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데 욥이 말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엘리후는 완전 와전을 시키고 있는 거구나. 또 하나는 너무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 그거요.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너무 가르치려고 들 게 없어. 왜냐?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엘리후가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와 뭐가 그렇게 다른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과 다른 게 있다면 독설이 강해졌다는 거죠. 욥에 대한 독설이 사실은 더 강해진 거지 지식적으로 다른 이야기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이게 행악자들이 숨을 만한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 벌써 앞에 다 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들이 뭐 별로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단지 더 세진 것은 뭐냐면 독설이 세졌다는 거예요. 독설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독설이 세지면요. 거기에 사람들은 쾌감을 느낍니다. 언론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독설을 자꾸 이야기하면 더
통쾌하게 여기잖아요. 사람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그게 한마디로 일방적인 독설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두 번 보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독설들을 한마디로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스스로 내가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 같이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점점 더 강하게 긁어보세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거기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더 강한 독설들을 원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과거에 사막의 교부들, 그래서 사막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생활하던 수도사들이 있어요. 사막의 교부들의 수도하는 수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도 거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기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지도 않고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왜 말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책에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는 뭐 이렇게 거의 조용하게 새벽에는 묵상 기도를 주로 많이 하고, 제가 안식을 지나고 통성 기도를 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전 통성 기도를 하면 힘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들리는 소리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열정은 다 할 수 있는데 들리는 소리는 사실 확실히 들리는 소리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잘 다시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좋아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듣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듣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말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통쾌하게 여길지 몰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고 살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의 삶 속에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혜롭게 말한다고 하지만 늘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은 일들인 것을 깨닫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지혜, 참된 은혜가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를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 번 보고 두 번 듣고 한 번 말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 내게 들으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그 일들이 때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도 다시 생각합니다. 어느 날 잘 가르쳐 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변질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래? 엄마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에, 저 사람 왜 저래? 목회자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바로 듣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소리를 바로 듣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함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언론도 하나님 바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언론도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셔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목회자들을 하나님 세워주셔서 한국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 우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